지금은 웰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웰빙 슈퍼, 뭐 웰빙 약국, 해간 이름, 간판 이름에도 웰빙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이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도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 하나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누구 하나 이렇게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어서 공석이 되어져도 교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했어요. 왜요? 교회에 왜요? 갑자기 꺼버렸어요? 네, 교회에, 예, 교회에 뭐 지가 혼자 그러네요. 예, 교회를 몇 번을 해요. 우리 교회 영원한 표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빠지든지 안디옥 교회를 전도를 나가든지,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목사 한 사람 빠졌다고 좌지우지되고, 장로 한 사람 뭐 빠졌다고 좌지우지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 하나 빠져도 다른 사람들이 또 이게 다 연결되어져서 서로 그 빈자리 채워주고, 또 어려움도 좀 메꿔 가고, 함께 그런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건강한 교회는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세워질까요? 이제 훈련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건강한 성도가 많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병든 성도가 많으면, 시험 든 성도가 많으면 시험 든 교회겠죠. 뭐 말 하나 많아죠. 제가 너무 쉽게 가르쳐 줘요. 그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무엇라고 얘기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오늘 성경은 아니지만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즉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 복음대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 전통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말씀대로 믿는 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사사기 시대 때, 우리 성경이 대표적인데 사사기 시대 때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었어요. 그 시대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교회를 오늘 함께 찬양했는데,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교회는 선물입니다.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라고, 또 복음대로 사는 것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회론, 특별히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건강한 교회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첫 번째 연합, 오늘 본문 4장에 3절에서 6절까지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양성, 해간 좀 다양해요. 여기도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어때요? 뭐 벌써 목에 이거 한 사람도 있고, 뭐 이불 뒤집어 쓴 사람도 있고, 뭐 해간, 그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많으신 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다양성이
있는 곳이고, 또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다양성이 각기 색깔을 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지금 그렇게 에베소서 말씀하고, 존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론을 그 책이 있는데 읽어보면, 건강한 교회는 연합과 다양성과 조화를 이룬 교회라고 명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는 교회론을 집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연합인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연합을 잘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연합할 줄 아는 교회인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연합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2절이에요. 같이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연합하는 방법을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4가지라 좀 많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꼭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억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가정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선교사고, 여러분이 목사고,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대행자고, 예수님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시냐면, 이 요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연합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먼저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또 이게 낮게 여기는 거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 낮게가 시옷 받침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거기다 짝대기를 하나 더 걷어. 그 나보다 낮게 여겨.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해석하려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겸손을 뭐냐면 understand, 이해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밑으로 내려와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에서 이렇게 깔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낮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약간 안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문제지. 내 마음에 들고 나도 존경스럽고 그러면 뭐 겸손할 것도 없어. 그냥 자동이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진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보세요. 그 나보다 좀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볼 때, 내가 못하는 걸 그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복음이 봐요. 저보다 노는 걸 너무 잘해요. 쟤는 감기에 걸려도 놀아요. 우린 감기 걸리면은 꼼짝 못하는데, 우리 복음이는 여기서 복음이 제 넷째 아들을 말을 하는 건데, 저 새로 오신 분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지금 감기 걸렸거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뛰어놀고 들어와서 집에서 친구랑 또 전화로 밤 9시가 넘도록 거실서 제가 통화를 하는데 안방이 다 들려. 생 라이브 중계, 아마 그 신목소리로. 저는 못할 일이거든요. 돈 주고 시켜도 못할 일. 그러니까는 장점이에요. 지금 작년에 장점이에요. 작년에 저 아이 때문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달란트를 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영혼이 한 영혼도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요, 은사도 다 주셨어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알고 풀어서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장점이
내가 하지 못하는 귀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하여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평생 원수, 평생 원수 그만하자고. 이제 무슨 뭐 평생 원수입니까? 아니면 삼시세끼? 여러분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계속 무시하며 살 거예요. 왜? 나보다 인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져 있고,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한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봐요. 나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 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최고령, 저는 어르신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이점래 할머니, 저기 장점이, 따님이 지금, 저는 이제 세 번째, 길에서 몇 번 만났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와서 한참을 얘기하셔서 그때 시간을 한번 가졌었는데, 그래서 장점을 제 눈에는 인자하시네. 아, 있다. 막걸리도 잘 드시고. 예? 아니, 정말, 그거, 우리 교회요. 일단, 우리 드럼에 앉았던 사람은요, 알코올을 못 먹어요. 바보처럼. 성경에 포도주를 먹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디모데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한테 포도주를 쓰라고 이렇게 권면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또 이상한 데로 흘러가긴 한데, 알코올도 하나님 주신 음식이에요.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냐면 약으로 적당하게 관계 푸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악화되는데, 가정을 파괴하는데 너무 과하게 먹어서 그렇지,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하도 답답하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입에서,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음식이거든요. 음식은 죄가 없어요. 근데 음식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 있잖아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꾸 비판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영혼을 파괴하는 건, 음식이 영혼을 파괴하지 못해. 음식은 파괴해도 몸만 파괴하지 영혼을 파괴할 수 없는데, 이 말은 영혼을 파괴시켜버려요. 말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뭐 많이도 안 드시더구만. 우리 교회는 너무 이상, 이러다가 다 술꾼 될런지 모르겠어요. 술 먹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남 집사님은 다시 끊었던 술 입에 대면 제가 쫓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 늘 좀 부러워요. 내가 저 아이들 나이 때 지금 이런 교회 생활을 경험했더라면 지금 내 모습이 참 많이 달라져 있겠구나.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들은 제 나이 때 되면 저보다 훨씬 더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을 통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뭐 남들이 아니래도 상관없어.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축복하니까 될 거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좀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좀 안 좋은 거 자꾸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서 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시작. 두 번째 온유라고 하는 그 요소도 뭐냐면, 겸손과 같이 나오는 요소인데,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처럼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때,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같이 가요.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같이 가요.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또 온유한 사람은 또 겸손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때 가능해집니다. 오래 참음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난 잘 참아. 그게 오래 참음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는 그래도 할만해요. 믿음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그럼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어쩔 때는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뭐 했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의 원수를 사랑해 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래 참은 뭐냐면 그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오래 참음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요.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시험 드는 사람은 또 뭘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왔는데 애들이란다. 죄송합니다. 세 분 사도님께서 졸고 계시니까 주님이 뭐랬어요? 너희가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냐?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거라. 거기 분명히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기도를 하는데 시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오래 참는 법이 없어서 그래요. 이 오래 참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참는 것이 진짜 참는 것이죠. 내 마음에 흡족하고 마음에 들 때 참는 건 누군 못 참습니까? 우리 은우도 잘 참아요. 자기 마음에 들면 우리 복음이도 잘 참아요. 제가 뭐 에너지만 넘치는 줄 아세요? 참는 것도 잘 참아요. 지 뜻에 안 맞으면 못 참아서 그렇지. 지 뜻에 맞으면 잘 참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환경, 어떤 문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래 참는 기도는 뭐냐면 간단해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누가 그러더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 전도사 시절인가 봐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제가 간단히 대답해 줬죠.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 아니에요? 그 응답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응답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너무 그러면 광범위하니까 응답되는 것이 3가지라고 했잖아요. 3가지 방편으로 온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예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 2번째, 웨이트. 근데 오늘 지난번에 5만 원 줘가지고 없어. 1,000원짜리밖에 없어. 1,000원짜리는 못 주겠어. 웨이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을 주신데 정 목사 아직 그것은 정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응답입니다. 그리고 3번째 응답은 뭐라 했어요? No. 정 목사, 이건 정 목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게 정 목사한테 가면 그거는 더 악이 되어져. 이거는 칼이 되어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정 목사에게 줄 수가 없어. 이건 No. 이것도 응답이라고요. 그죠?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신다고. 받은 줄로 여기라는 야고보서가야 있고, 하여간 성경 곳곳에 하여간 기도하면 받은 줄로 여겨라.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진다. 뭐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는 건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것 같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다양하게 얘기했겠어요. 제발 좀 기다려. 막 이렇게 오래 참으라고요. 주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에게도 참아주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래 연합할 수 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해요. 우리 토요기도회 때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설교를 나눴었어요. 다른 사람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연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이 인정 안 해도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 하는데 어떻게 연합할 건데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앞에 있는 목사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첫 계단이에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 임할 수가 거룩한 영이라서 회개를 할 때 그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 달라고 막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을 깨달았어. 여러분들의 구원을 얻기 위한 죄는 모두 사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어지고 뭔가 답답하고 이럴 때는 회개할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기 위한 회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죄거든요. 이 죄를 다 내가 용서되어졌다는 걸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규모가 큰 교회 가면은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 뒷자리가 내 자리잖아요. 그죠? 목사님하고 이 눈맞춤을 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명당 자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다든지 마음이 막 무겁다든지 하면 그 자리 찾아가잖아요, 막. 그죠? 그리고서는 저 기둥 뒤에서 귀만 열어놓고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주여. 약간 뭐 그래도 예배당 나왔으니까 잘한 거긴 한데 아무튼 약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라고 하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다른 이들을 용서가 쉽지는 않죠. 우린 주님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가 이 크기가 이만하다고 하면 이만한 용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1만 달란트, 성경에서 1만 달란트라고 비유를 했는데, 우리 그 성도들마다 어떤 사람은 100달란트 용서 크기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 1,000원 정도밖에 용서, 자기 죄의 용서의 크기가. 또 어떤 사람이 10,000원, 어떤 사람이 10만 원. 근데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 하여간 309조예요. 우리 교회는 공식 이제 재산 규모가 나왔잖아요. 300조? 예. 309조예요. 300조도 모자라. 309조에 제가 비탄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용서를 못할 사람은 사실 없어요. 내가 309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돈 1,000만 원 지금 빚진 사람 내가 용서 못하면 난 인간도 아니죠. 쓰레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왜 용서가 안 될까? 제가 연구하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죄 용서의 크기가, 자기의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용서하신 용서의 크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지. 자기 죄의 크기가 그 정도밖에, 난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크기보다 더 큰 걸 상황을 만나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할 수가 없죠. 왜? 나는 용서를 못해. 어차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용서로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의 영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걸 믿으셔야만 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용서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보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용서한 걸 기억하고 그 주님의 용서를 배우라고요. 그리고 용서 안 하고 살면 나만 손해예요. 내 마음만 아파. 그 이는 기억도 못해. 원래 때린 놈은 2다리 쭉 뻗고 잠을 자고, 이게 약간 맞은 놈만 평생 그 상처를 끌어안고 쓴뿌리를 끌어안고, 그죠? 트라우마 끌어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하냐면 그 일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 제 기도할 때 어느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는 정목사로 안 했는데 목사가 아니었구나. 전 전도사 시절에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전도사라고도 안 부르고 태호라고 했네요. 지금 보니까. 태호야, 너를 위한 거야. 난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네가 그 분노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안고 네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싫어. 내가 너를 그러려고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 너를 살려놓은 거야. 제가 들은 복음은 이래요. 전 그래서 사람이 별로 그냥 크게 좌지우지를 못해요. 박원순 집사님 아무리 덤벼도 소용없어. 뭐 그러다 말고치 뭐. 그리고 자기 몫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다른 이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제일 먼저 이웃 사랑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고요. 목숨 버려가면서 사랑한 존재가 당신이에요. 근데 왜 제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목숨 바쳐가면서 살려놓은 나를 내가 무슨 권리로 나를 미워합니까?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자꾸 불행한 길로 이끌어갑니까? 불신앙입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이게 안 풀려지니까 어때요? 더 한 계단을 못 건너가니까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방법이 없어요. 천문이 안 열려졌는데? 뭐 현관문이 열려져야 뭐 안방문을 열든지 화장실 문을 열든지 작은 방을 열든지 그러니까 배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주방문을 열든지 뭐 그러니까 할 거 아니겠어요? 현관문을 못 열었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서로 받아주래요. 근데 그 받아줘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심으로 이게 어떤 일이 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됐대요. 우리 지금 오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뭐냐면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면 난 당신을 받아줄 거야. 시작.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서로 성도들이, 목사가 성도를 받아주고 성도가 목사를 받아주고 성도가 성도를 받아주고 집사님이 권사님을 받아주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서로 그냥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아우 저건 내 생각하고 틀려. 여기는 내 생각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지. 여긴 나는 내 스타일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아메리카노가 좋아. 무슨 소리야? 카페오레가 카페오레? 그러니까 뭐예요? 카페라떼. 카페오레?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나는 카페오레가 좋아. 카페라떼가 좋아.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건강을 위해서 오미자차를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서로 받아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웃음 나요. 저 정말 행복한 교회 저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건데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요. 미소가 지어져요.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오늘 찬양단 단톡방이 있거든요. 우리 정은호 학생이 저렇게 팔 다쳤다고 오늘 기타 못 칠 것 같아. 저렇게 믿음 없는 말을 딱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이라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올려놨어요 했더니 내가
그 예배 준비하고 또 토요기도에 말씀 준비하고 다 하느냐고 핸드폰을 안 봤는데, 저는 핸드폰을 제가 필요할 때만 보거든요. 카톡이 와도 저는 소리가 안 나요. 전화 벨소리 말고 제 핸드폰은 소리가 안 나요. 안 나게 다 무음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 내가 필요할 때만 볼 거지 뭐. 박선일 쌤이 아무리 카톡 보내도 내가 안 볼 거야.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거야 나는. 그래서 딱 좀 어느 정도 끝나서 딱 봤더니 64개가 와 있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아주 뭐 온갖 그냥 장난 겸 위로 겸 해가지고 그 아프다는 소리 하나 올렸더니 64개의 댓글이 달려져 있어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64기를 다 읽고 나니까 저 아이가 목양실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많이 아프냐? 뼈가 부러졌냐? 안 부러졌대. 금 갔냐? 안 갔대. 기타 쳐. 믿음으로 쳐. 그리고서는 이제 치유기도 해주고, 그리고 저 아이가 이제 어쨌거나 목사 되겠다고 나선 아이니까 체험을 해야죠. 팔 아프다고 기타 안 치고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벌써부터 그러면은 나중에 성도들한테 힘드세요? 기도 잠깐 쉬세요. 팔 아프세요? 아유 좀 잠깐 봉사하는 거 멈추셔도 돼요. 그렇게 할래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또 믿음으로 하니까 잘 쳤죠. 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받아주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좀 내 눈에 좀 미흡하더라도 내 눈에 미흡한 거지.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예쁘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멋있대요. 전 여러분 아멘 있죠?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어느 면이요? 무엇이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정 목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정 목사는 그의 그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주님은 나도 이해를 해주세요. 따지는 저한테도. 그런데 나는 그를 알잖아. 그가 그 정도 지금 노력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진짜 너무 넓으세요. 우리가 그런 아버지 자녀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어디 가도 자랑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이 꼭 명심하면 좋겠어요. 평생 분열은 무조건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은 분열시키지 않아요. 마귀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마귀는 무조건 분열을 시켜요. 그래서 담을 쌓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 내가 자꾸 둘로 만들려고 하고 셋으로 만들려고 넷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열매를 봐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 사역은 그 사람이 하는 말로는 분별이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을 봐. 지금도 제가 사역할 때 그래요. 제가 어떤 것은 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아버지 이거는 정 목사 성도들에게 가르쳤잖아. 그게 그들의 열매를 봐. 열매가 이미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다툼, 시기, 질투. 우리 갈라디아 5장 토요기도회 때 살펴봤던 것처럼, 그죠? 그런 열매들이 가득해. 말은 뻔질한데 다른 사람은 오늘처럼 용서함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고 오래 참아줌이 없고 위로가 없고 격려가 없고 이기적이고 열매가 벌써 마귀적이잖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면 다툼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 화평이 나타나줘야 돼. 근데 집안 식구들이 막
야, 이 치킨 너무 맛있다. 막 근데 우리 이렇게 수요기도 끝나고 딱 내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딱 얼음물 딱 끼얹은 것처럼 회개해야 돼요. 은혜는 뭐냐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은혜의 삶인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5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는 연합하고 또 일치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거 아세요? 한 엄마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있는데 저희 집은 4명 있잖아요. 진짜 어쩜 이렇게 다 다를까요? 그리고 얼굴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는 동쪽에서 났고 얘는 서쪽에서 났고 얘는 남쪽에 났고 얘는 북쪽에서 났나? 하여간 다 달라요. 저기 이씨 우리 예인이 형제들 보세요. 쟤네 어렸을 때가 저기는 5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다 똑같은 게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애들은 다 달랐거든. 저긴 5명인데 자식이 어렸을 때 진짜 별명이 뭐냐, 붕어빵이었어요. 붕어빵. 그냥 길거리에 흩어놓고서는 저렇게 놓으면은 그 5명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닮았어요. 그냥. 근데 우리 애들은 4명을 길거리에 흩어놓잖아요. 형제인 줄 몰라. 근데 저에게 이렇게 각기 다른 교인들 만나게 하려고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배 속에서 나와도 다 다른데, 교회 보세요.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 어때요? 그럼 여기가 지금 같아진다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나하고 좀 다른 뭘 말을 하거든 들어줘요. 그냥 서로 받아줘요. 그리고 아버지, 어떤 것이 여기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지금 김 집사님 말씀하는 것이 그게 옳다고 하면 저의 생각을 접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냥 내 고집 피지 말고.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서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다양성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서 7절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과 또 8절에도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카리스거든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졌는데,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분들에겐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은사도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 아멘. 오랜만에 해볼까요? 두 손 들고 아멘. 네.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저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선포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성령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복과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나가냐? 그거는 각자의 주어진 숙제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물이라고 한 말은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은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혜이면서도 은사예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필요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호미를 줘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는데 호미 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이 목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실 것이고, 또 기도 사역을 맡길 자에게는 또 기도에 관련된 은사를 열어줄 것이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저에게 이런 은사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 은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은사 주세요 기도를 하지 말고 그 은사가 필요한 분야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어 봐요. 열려줘요. 저는 은사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로마서 읽다가 믿음의 은사하고 말씀의 은사 이 두 가지만 제가 구했고 다른 은사를 구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왜 구했냐면 설교해야 되니까. 말씀의 은사가 없는데 이 강단에 매주마다 설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의 은사와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좀 주세요. 제가 합당한,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이게 얻고자 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 은사가 필요한 분야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어 봐요. 열려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제가 토요일마다 은사 열어주잖아요. 열려집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탤런트 송재호 씨라고 좀 오래된, 지금 저보다도 한참 윗대인데, 이 송재호 씨가 첫 신앙생활을 강남 성결교회라는 곳에서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뭐 교회를 봉사를 하고 싶은데 찬양대나 주방에서는 봉사할 수 있는 은사가 그에게는 요리하는 은사와 또 노래하는 은사가 없대요. 누구처럼. 그래서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그 당시 심호하시던 목사님이 송기식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신데, 세 가족이 와서 등록을 하면 담임 목사님과 그 세 가족과 더불어서 원래 사진을 찍고, 우리 교회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할게요.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거기에 탤런트, 그 당시 유명 배우니까 송재호 씨가 함께 사진을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제안했대요. 그러니까 얼굴 마담 대달라 이거지 이제, 그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송재호 씨가 목사님 권면이라서 아멘하고 봉사를 시작했더니 새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목사님하고 사진 찍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래. 그들이 나가서 뭐냐면, 그렇게 사진 찍고 나가서 뭐냐면, 탤런트 송재호 씨하고 사진 찍으려면 나하고 같이 함께 교회만 가면 돼. 얼마나 많은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지. 우리 교회도 연예인 한 명 들어오든가 연예인을 만들든가 뭐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게 은사예요. 은사에 많은 종류가 있어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선지자는 대언자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자는 빌립이나 또 바울, 뭐 디모데, 뭐 사람들이겠죠.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자이고, 지금 오늘날에는 그냥 이 가르침의 사역이 참 굉장히 귀하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 사도 바울이 표현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단도 많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고, 그래서 이 가르침의 사역이 중요한데, 이 가르침의 사역은 사실 관계 은사도 좀 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의 효과가 반감이 되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고 열려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조화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조화는 한데와 어울리는 하모니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찬양 집회 때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거라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무리 좋아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겠죠. 그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음계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게 서로 화음이 맞지 않으면 우리 귀를 이렇게 들으면서 좋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이렇게 들려줘야 되는데 약간 일부러 틀리는 것도 어렵네요. 안 되네 나는. 이게 막 음이 막 안 맞아서 그 음치들 이렇게 부르면 괴롭잖아요. 그죠? 이게 음이 서로 조화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나 또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찬양단이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갈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줄 때 오늘 보세요. 벌써 정간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약간 기도할 때 드럼이 없으면 힘들다고 기어이 드럼 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 내가 할게 하고 했더니 저 오랜만에 했더니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 있어야 할 자리 몰랐는데 그전에는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희가 안 들려요. 정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지금 맡긴 지 지금 얼마나 됐죠? 1년 됐나? 1년 넘었나요? 영이 살았어요. 이것도 우리끼리 얘기인데 영이 살았어. 예.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찬양 듣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가 우리 유순명 선교사님 와서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닫는 예배 자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열도록 만드는 그런 예배 자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자리라고 했잖아요. 중국에 지금 나가고 계신 교회는 자꾸 닫게 만들어서 찬양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지금도 듣고 계실런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대 사회가요 왜 문제일까?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있잖아요. 왜 문제일까? 아빠가 아빠 자리에, 엄마가 엄마 자리에, 아들이 아들 자리에, 딸이 딸 자리에 있으면 그 가정은 돈이 많든 적든 행복한 가정이. 그런데 아빠가 아빠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옛날 저희 선배들은 한량이라고 했는데 맨날 뭐 이렇게 밖에 나가면 뭐가 그렇게 있는지 싸돌아다니고 맨날 당구나 치러 다니고 아빠는 안 그랬어. 그러고 엄마는 뭐가 그렇게 또 바쁜지 바람이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차차차 뭐 해간 하고 다니시고 또 아들은 또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맨날 막 해간 더 못 나가겠다. 근데 그 모든 자리들이 같이 있고 저녁 때가 돼 해가 지면 모여서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그래서 아빠가 노란 봉투에 통닭 한 마리, 요즘은 치킨이지만 예전에 통닭이었거든요. 통닭 한 마리 들고 가서 얘들아 모여라. 그 통닭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그죠? 그게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들이 가족이라고 해도 뭐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말이죠. 그죠? 어제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복음이는 아니에요.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요즘 가족들에게 너무 내가 연애를 하냐고 소홀했나 봐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초저녁에 들어왔어요, 집을. 초저녁에 제 얼굴을 보는데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아니에요. 연애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한때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녁 때가 돼서 서로 가족들이 얼굴을 보고 마주 대하고 큰 대화 아니어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 조화가 이루어질 때 행복하고 그게 사람 사는 인생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조화를 이뤄가는데 교회의 조화를 이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똑같은 말이 사실은. 뭐 연합, 다양성, 조화 다 똑같은, 서로 달라. 그런데 서로 좀 받아줘.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좀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 은혜와 은사를 주실 거야. 예,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평 우리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어울리는 교회가 되어져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